마태복음 5장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정말 보화 같은 말씀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지 그 시선으로 볼 때 진정한 복과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보여지시기에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신 것과 함께 율법을 다만 정해진 규칙과 쓰여진 글귀를 지키는 것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서서 완성하는 것과 관련된 사랑으로서 더해서 따라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보면은 율법을 넘어서는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율법을 처음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셨던 우리가 정말 지키기 원했던 그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말씀이 눈에 띕니다. 너희들이 받은 만큼 되갚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인데요. 그 대표적인 율법의 말씀 중에 한 가지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다 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은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것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 보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보았을 때는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게 쉽지만 사실은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규칙이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당시만 해도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깨 한번 부딪히면 어깨 부딪혔어? 너 죽어. 이렇게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자기의 논리대로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한 것만큼만 한 거야 하는 거야.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야. 그러니까 복수의 법칙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사실 가만히 보면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다소 그게 관대한 그런 법칙처럼 주어지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겠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그런 율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고 살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수준이라고 반응하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율법을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특별한 것에 대해 주님께서 주목하게 해주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특권이면서 동시에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고요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은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에게 나서지 말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혹은 너를 걸어서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만 가지런히 겉옷까지 다 주어라. 이걸 봤을 때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더 해라. 더 해주어라. 원하는 거 있으면 더 해주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전혀 반대적인 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옷까지 다 줘버려라 라는 건 자기가 주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뺏겼다라고 하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맞아라 가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내가 이걸 참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건가?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참아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 건데, 오리를 가자고 해서 심리까지 가는데, 그러면 그 일을 겪는 사람이 아우 고맙네요, 심리나 맞았네요, 와우 왼뺨도 맞아줬네요, 한 번 더 참아줬네요, 이렇게 대해주는 게 아니라 호구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실제로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 두 양측 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한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능력 없어 보이고 당하는 사람처럼 보여, 마치 앞서 팔복에서처럼 산상수훈에서처럼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싶은 상태는 아닌데,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하늘나라의 가치처럼 오늘 그런 내 모습이, 야 너는 참 되게 묻어내, 안 한다고 그래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걸 해서 10리를 가자 그러면 20리를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계속 그렇게 부탁 들어주지 마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그래, 그래도 불쌍하잖아, 혹은 그래도 내가 도와야 되잖아,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라고 하는 여러 일들에 실제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일 때 너 너무 착해, 너 너무 무뎌, 그리고 너 너무 그러면 손해만 봐 라는 그런 삶을 이렇게 보게 될 때 두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모습이나 당하는 모습이나. 근데 여기서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단어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선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차이나게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고 싶어요. 호구들도 당해요.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당해요.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일이 어려워요. 곤란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말이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게 사랑으로 더하는 사람과 호구가 당하는 것과 차이점이에요.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든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도 정말 바쁜데 왜 나한테 오리를 더 가자고 그래, 나는 그것도 정말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 갔으니까 됐어 라고 우리 스스로가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하면 억지로 끌려간 호구랑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해요,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45절 말씀을 보면, 44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여라. 적어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 방법이,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정말 잘 되길 바래, 기도해. 그리고 45절에 그래야만, 사랑하고 기도해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주님이 써놓으셨잖아요. 그래야만, 기도하여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사람들의 통념들과 그렇게 하고 있는 어떤 기존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정도로 해 보다 더 나아가서 두 배로 더 잘해줘, 두 배로 더 자라갈 때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 분명히 불편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생색이나 어떤 목표나 어떤 상황과 가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내 아버지의 자녀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사실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더 힘든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 저는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과 순종을 하는 것이구나. 왜?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관계된 사람들로 꼭 기도하고 의지하죠. 만나서 그 사람이 보기엔 우리의 최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에 왜 더 해주지 않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면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은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바보처럼 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거 나 닮아서 그래. 저거 내 아들이고 저거 내 딸이어서 저러는 거야. 하나님은 왜 머뭇머뭇거리고 힘든지 아시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르죠. 뭐 우린 다 아나요. 우리도 모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에서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죠. 그들이 몰라요. 모르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그러면 이거 왜 하나 싶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뀌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딸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원수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저건 내 자녀야. 저건 제 아들이어서 그렇고 딸이어서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은혜 모습 중에서 뭐 다 예쁘고 다 그랬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일이 이렇게 있었는데 애가 바들바들 참는 거예요. 바들바들 참는데 아마 제가 목사 딸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속상한데 좀 참고 그랬죠. 왜 그랬는지는 제가 맥락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애가 정말 어렸을 때여서 기억도 못할 때인데 너무 억울하니까 애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막 힘들고 막 울먹울먹하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사랑스럽고 이뻤어요. 저거 제 딸이니까 저러지 저거. 제가 저러고 있는 게 그래 네가 목사 딸이니까 그렇지. 네가 내 딸이어서 그렇지. 고맙다. 야 고맙다. 그래.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니까.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3주차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 삶을 리모델링 하잖아요. 새롭게 바꿔가자. 새롭게 해가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과 버텨왔던 것에서 조금 심리를 더 가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참 귀한 분들은 그게 정말 주님이 주신 특별한 달란트인데 긴 기간 동안은 그렇게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너무 중요한 은사이고 은혜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이고 달란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리를 가려고 하면 심리를 가라. 그리고 기도해. 사랑.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여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나가.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힘들다면서 저렇게 하고 그러네라고 싶지만 적어도 한 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여서 그런 거야. 내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일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리모델링 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이 40일을 지나고 뭐 바뀌었냐라고 볼 때 내가 조금 더 참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됨의 특권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그게 은혜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꿀 귀한 은혜가 전 여기에 있다고 싶어요. 자녀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일도 아니고 이건 굉장히 힘든 결단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이건 뭐 새로 결정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닮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희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네가 할 수 있는 것 정도, 너의 의지와 너의 상황이 할 수 있는 정도에서 하면 그거 뭔 상을 받겠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돈 받고 하는 사람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 형제 자매에게 인사하면 남보다 나을 게 뭐냐? 친한 사람들과 인사하면.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네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면 그게 무슨 남들과 나을 게 뭐냐? 사실 이런 말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은 적어도 열심히 있어서 그 상을 받을 만큼의 어떤 것을 했다는 전제 아닙니까? 이 46절, 4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너 인사를 그래도 이 사람은 제대로 하나 봐요. 근데 남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뭔 상이 있어? 아무튼 뭔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최선을 다하나 봐요. 자기가 열심히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세리도 그만큼 하고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만큼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무엇에 대해서? 이 완전히 이야기하고 커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에서 봐야 하는 거죠. 완전하라. 갑자기 뭐 모든 것을 다 갖추어라 라는 것보다 너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유일한 예증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완전하여 주셨는지 봐라. 그리고 보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소원이 돼서 하나님처럼 저희도 완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라고 보면 가장 훌륭하고 유일한 예증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셨잖아요. 그분을 하신 거 보니까 끝까지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십자가 지시더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죽겠는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거예요. 제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미리 이메일을 보내서 저녁에 제가 기도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답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오면은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밤에 갔어요. 9시쯤에 잠겨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 자원봉사자랑 거기 수도원 거기 지금 수도원이 있거든요. 그 겟세마네 지금 예수님이 진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수도원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메일을 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그 기도터에서 제일 가까운데 처음에는 저 바깥에 정문 앞에서 기도하다가 시위하고 농성하는 것 같고 좀 이상해서 뒤에 가서 이제 거기서 또 그럴 때는 항상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이런 말은 덜컥 그런 데서 막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길거리이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 해가 뭐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기일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마치 저희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였거든요. 어머니 옆에 계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오래 못했어요. 그렇게는.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당신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그 반대에서 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드니까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기도가 너무 다른 거죠. 저분은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결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제가 알았어요. 거기 가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를 쓰세요. 제가
주님께서 하신 일들 다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고 나니까 이게 결이 맞구나. 그리고 저희는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써주세요. 덮어주세요. 그래서 전 꿈이 저희 성도님들 많은 분들 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엔 제대로 연락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보니까 결이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 기도랑 나랑 다르네. 그러면 내가 좀 이상한 거네. 전 겟세마네 동산 가서야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닮는 것이 이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이상하죠. 오히려 당연하죠. 오히려 자녀가 우리를 안 닮으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도 밥 먹으면서 저희 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첫째 딸은 아빠 닮는데, 그러면서 저희 은혜가 굉장히 억울한 얘기를 얼굴해서 조금 제가 속상했어요. 첫째 딸이 아빠 닮는 게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지. 둘째 딸이 엄마 닮는 거래. 그게 뭐가 억울해? 당연한 거지. 오히려 저는 너희들이 엄마 아빠 닮는 게 뭐가 이상해? 그렇죠? 하나도 안 이상하죠. 걔네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지만 뭐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 뭐가 힘든 거예요?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가 야 손 씻고 와 정해놓고 그 집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야 이거 해. 그거 하는 게 뭐 엄청난 노력이에요. 자녀면 거기 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게 뭐 엄청난 노력인 건가요? 자녀가 나가서 오히려 친구들과 친해지고 걔네들 자기들끼리 문화와 습관을 쫓아서 하겠다고 할 때, 그래서 어느 날 부모로서 충고와 권면을 하는데 전혀 먹히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속상하고 아픈 거죠. 애들이 부모 닮는 게 뭐가 이상해요?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게 뭐가 이상해요? 당연한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나 보일 만한 일들로 인해서 부모의 권면, 말씀이나 주위 사람들의 권면, 충고가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한 거죠. 아닌가요? 그게 속상한 일이잖아요. 아버지 닮아가는 거 너무 당연해요. 어머니 닮아가는 거 너무 당연해요. 좋은 점을 닮아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내심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쁠 것 같은 거죠. 자랑스러울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로 생각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 당연한 거구나.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테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 이미 죄인으로서 떨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은혜의 손길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다른 계획을 주셨던 것처럼, 그걸 주님께서 우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치 우리를 기도하신 듯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 따라서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사는 일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간단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요. 우리의 열심을 넘어서는 기도를 심자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해 보자고요. 우리가 우리 심리까지 갔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가는 김에 20리 가보지 뭐. 기도해 보니까 아버지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해요. 그 길을 가요. 힘들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자녀잖아요. 한번 가보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 기도의 지경을 좀 넓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것만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심리에 갔으니까 안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더라. 위에서 더 사랑하더라. 아, 그 말은 20리도 갈 수 있고 40리도 갈 수 있고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자녀된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